오늘 10번째 아침 그리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알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전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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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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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모든 걸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죄로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세상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눈 감았으며 내 형제의 허물을 덮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충성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다른 이들에게는 수치이고 연약함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승리교회가 십자가를 지며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기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대언의 영을 보내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승리의 양떼를 지킴에 분주함 속에서도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대원들과 온 성도들에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날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주의 신정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보배로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시각으로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둠입니다. 성경이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개기일식같이 완전히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 정도의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서 외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35절과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줄을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포도주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의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취제나 진통제 용도로 신포도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곧바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버티다 보면 엘리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낼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죽지 않도록 그 신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게 한다면 진짜 엘리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 지금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둠이 쫙 깔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둠이 온 것이 진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마지막 날이 아닌가, 두려워할 정도로 짙은 어둠이 쫙 깔리자 그 사람들은 지금 진짜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숨이 멈추지 않도록 조금만 더 버티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진통 효과를 주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겸허해지고 정숙해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장에서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깽판 부리는 것은 절대로 그 용납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욕 들어먹는 사람들도 장례식장 가면 다 엄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처럼 숨을 겨우겨우 참고 계시면서 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지기 직전인데 그 와중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3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무슨 말을 지르시고 숨지셨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말로 맺고 있고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담은 여러 성화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 성화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대로 성화를 그리는 경우에 거의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처럼 당시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였던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있는 모습, 그리고 그 주변과 아래에는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강도, 십자가, 로마 병정, 유대인, 여인들, 구도나 모양만 달랐지 거의 대부분 그 갈보리 언덕 마지막 십자가상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의 그러한 성화를 보면 거의 이러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제임스 티소는 전혀 다른 시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각의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당시 똑같은 그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보입니다. 강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주인공이 없는 것이죠. 힌트는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힌 발입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끝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밑에는 지금 이처럼 자신을 못 박은 사람, 자신을 조롱한 사람, 자신에게 심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등 저 수많은 죄인들이 밑에 있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중에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이 시선으로 바로 이 세상의 우리들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한 성도들,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외치신 큰 소리가 어떠한 외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저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애통의 외침이자 사랑의 절규였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렸던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신세 한탄의 외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의미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저를 이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저 악하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겁니까? 아버지,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정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순종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마지막에 아버지 하며 큰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숨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이 그처럼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 하나뿐인 아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듣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러시아의 화가인 바실리 페로프의 작품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아들의 무덤을 찾아온 늙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무덤의 크기를 보십시오. 성인의 무덤이 아닙니다. 거의 어린 아이였을 때 사랑하던 아들을 세상을 떠나보냈던 그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는 지금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들의 그 무덤을 찾아온 노부부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머니는 이미 등이 굽어져 계시고 아버지 어깨도 축 처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빠져 있고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해져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황량한 들판처럼 낙엽이 지는 쓸쓸한 가을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낸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을 텐데 노부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잊지 못해 아들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픔, 부모로서 아들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못하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처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며 외치며 그렇게 숨을 거두셨을 때 그 피 맺힌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싸구려 값싼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고 참아주시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핏빛 절규를 외치며 아버지를 외치셨는데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숨질 때까지 참고 견디셔야 했던 그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값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걸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이미 찢어져 버리셨던 그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참고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님의 시선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은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셔야 했던 그 찢어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찢어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그처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한 수 번 더 고백합니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CCTV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시선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진심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에 흡족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어리석은 죄인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뜨거운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죄인들이 뭐가 이쁘다고 저희를 위해 그 고초를 끝까지 참아주셨나이까. 아버지를 외치던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찢어지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는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의 시선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어서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세주 예수의 시선에 기쁨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구세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찢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러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다 주님의 따스한 시선과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 모두 다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의 그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수고와 섬김으로 헌신해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부하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 한복판에 구세주 예수께서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시선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구세주 예수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더 늦기 전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구세주 예수의 사랑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